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막 그리고 제사장, 성막의 이야기를 했죠. 19장까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출애굽기의 상반기 그 전반의 주요 내용과 핵심이었다면, 후반의 핵심과 내용은 요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의 내용은 그 29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후반에 있는 주요 출애굽기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시내산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들에게 먼저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여러 규례와 율례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도 달랐고, 세상의 법들과 세상의 이치와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한 200여 년간 살아왔던 이들에게 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고 되게 호기롭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출애굽기가 끝나기도 전에 깨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도 이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들에게 습관이 되고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하시죠. 그 방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 성막,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중재할 제사장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분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역할이 우리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세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십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곁에 서셔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중재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우리에게 역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새로운 방편들, 여러 방편들이 필요해요. 말씀, 성막,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로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나오는 출애굽기 후반절에 나오는 10계명, 계명의 말씀, 성막, 제사장의 예복, 이 묵상하는 것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되게 막 3장씩 읽어야 되고 2장씩 읽어야 되고 하면 일단 양적으로 부담이 확 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재미를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죠?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다 보면 우리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내산, 그 다음에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이 말씀들이 제사장, 성막을 주제로, 제사장을 주제로, 그리고 말씀을 주제로 하나로 이렇게 꿰뚫어지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성경을 뭔가 꿰뚫는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쾌감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은 크게 이제 2개로 나눠지죠. 크게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예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2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임명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매일 행해야 되는 일들이 29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네, 그림을 좀 가져왔었어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 보이죠? 요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가슴바지와 그 다음에 순금패가 있는 대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에봇과 청색 겉옷과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흰색 모시실로만 짜여진 게 이제 제사장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예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본문이 28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이제 대대로 전수되어야 됐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7일 동안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옷에도 이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알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사장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예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갔어요. 이 거룩한 예복을 성경은 28장 2절과 또 40절에 2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화롭다라는 부분, 이 카바드라는 것은 이제 무겁다, 이제 존경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존귀,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장식, 아름다움, 찬양, 영광, 명예, 위엄 또는 거룩함, 도덕적 아름다움, 신적 질서를 반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뜻해요.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1차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입기 위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는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보기에 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한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 역시 하나님의 성막,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귀한 재료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에복과 가슴바지를 짤 때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을 사용해요. 그리고 에봇의 어깨와 가슴바지에는 다양하고 존귀한 보석들과 이제 금을 사용해서 옷을 만듭니다. 이것은 성막을 짤 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덮는 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지성소를 이제 꾸밀 때 쓰였던 도구들, 그 재료들을 동일하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거룩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역시 거룩함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예복은 제사장 직분의 이상적인 어떤 실제를 나타냅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 계통의 사람들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해요. 히브리서에도 얘기했지만 또 출애굽기 자체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레위기 8장에서 9장까지가 제사장 임명식이 이루어지는 본문이에요. 그 8장에서 9장이 처음으로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실제로 이 임명식에 따라서 이 임명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9장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이들이 번제단에 잘못된 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 2명이 죽게 돼요. 바로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계통의 사람들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으라고 말해요. 제사장 임명식에서도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복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는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 네, 오늘도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일찍 와야 되니까 좀 걸어오거든요. 걸어오게 되면 항상 저희 이제 그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되게 예쁘게 단장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교회 버스를 기다리고 계세요. 늘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지 않는 핸드백을 이렇게 딱 끼고 다니시고, 이제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멋있는 정장을 빼입고 한쪽에는 이제 성경을 끼고 이렇게 딱 중후한 표정으로 이렇게 교회 차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목욕제개를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오늘은 렌즈도 한번 껴봤습니다.
좀 이게 안경을 끼면 뭔가 어두워 보인대요. 닫혀 보인다는 나고 누가 이제 피드백을 줘가지고 절대 누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 안경을 해서 벗었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주일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갔어야 돼요. 네, 막 민소매 티 입고 가면 막 혼났습니다. 여자들 막 이게 민소매 티 더워가지고 민소매 티 입고 가면 어디 교회 오는데 이렇게 입고 와? 이렇게. 아니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가면 어디 교회 왔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 이런 얘기. 슬리퍼를 끌고 가면 난리 나죠. 어디서 슬리퍼 이거 한짝 질질 끌고 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공동구매로 금색실, 청색실, 홍색실, 모시실 막 공동구매 해가지고 한번 틀에 짜가지고 옷 우리 단체복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룩한 예복,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정한 옷도 좋지만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와 새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음으로 그 정체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역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돼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 즉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것들로 옷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빛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묵상책에 보면 평범함의 기도, 평범의 언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되게 평범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옷 입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합당한 옷을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평범함에 거룩함이 깃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 안은 여전히 우린 불안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깃들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예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겠죠. 유튜브에 보면은 막 거지꼴로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막 머리도 잘라주고 멋있게 헤어도 이렇게 막 다듬어주고 또 옷도 깔끔하게 입혀줘요. 그러면서 전후를 이제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럼 되게 막 거지처럼 후질근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되게 멋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멋스러운 이 옷을 입고 여전히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있겠죠. 네. 거룩의 옷을 입은 그 후질근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그 편함이 그냥 익숙함이 돼버렸는데 그 편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게 쌔삥인 옷들을 입고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그 거지의 옛 습관처럼 어느 순간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난 거지가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지 라는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우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 옷을 입은 우리는 거지가 그렇게 새삥의 옷을 입고 뭔가 삶의 변화를 바꾸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우리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서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여야 되니까.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냥 은혜 안에 그냥 그 쌔삥의 옷을 입고 그냥 여전히 옛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옷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옷으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희생제사로 완전한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 그냥 나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또 제사장의 의복 안에 담겨진 뜻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곳곳에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에 담긴 어떤 역할이 먼저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것들을 담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도 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옷들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보면 일단 흉패, 에봇에 달린 에봇의 두 어깨에 달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두 홍옥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옥수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그 홍옥수 두 개에 각각 12지파의 6지파씩의 이름을 쓰게 해요. 새기게 하고 그것들을 금태로 둘러서 이 에봇 어깨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 나아갈 때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슴바지에 달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것들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그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줘요. 보석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이 12개 여기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 이 보석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성벽 주축돌이 돼요. 이 주축돌은 12지파의 이름이 아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벽이 12개가 생기거든요. 성벽 12개 대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요. 근데 주축돌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12지파의 이름과 또 12사도의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반짝반짝하는 보석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예복에다 이것을 달고 매달고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마에 단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순금패이죠.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에도 제사장이 이 패를 보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허물까지도 감당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허물까지도 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그들을 향한 책임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매일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 그 백성들을 늘 기억하셨고 그들의 기도와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이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12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보자가 되신다까지.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세요. 그게 어깨에 달린 홍옥수, 어깨에 짐을 짓는 것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중보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한 부르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만물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또 그 모든 악함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책임감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이 엉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엉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 가운데 소망을 계속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슴으로 감싸 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대안학교 이제 시절 때가 있어요. 제가 28살부터 32살까지 대안학교에서 있었는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사 모임을 하면 늘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판단과 정죄를 내렸었던지, 쟤는 저게 안 되고 쟤는 이게 안 되고, 이래서 쟤 쓰겠나 막 이렇게. 그때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막 생각했어요. 막 신랄하게 막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정죄해야 됐을까? 물론 교사로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혹여나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사랑이 없는 판단, 사랑이 없는 정죄가 있진 않았을까? 지금 만약에 내가 다시 대안학교에 간다면, 다시 내가 청소년 그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5학년, 3학년 정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애들은 다 그렇구나, 약간 이런 게 되잖아요. 정말 이제 내 젊었을 때, 내가 뭐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쟤 진짜 바보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구나, 저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분별함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했을 때조차도.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되게 신랄하게 비판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화와 분노에는, 예수님의 화와 분노에는 그거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예언자적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센 말이에요. 정죄와 심판을 외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그 듣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그들이 정죄와 심판이라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화, 우리의 비난과 정죄, 그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 안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을 성장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옆에서 여러분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막 따졌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저를 성장케 하는 사람은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옆에서 지지해주고 잘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를 나 또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CBS의 김현정 이거 되게 발음이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이렇게 돼. 발음이 잘 안 돼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장애인과 이제 비장애인 경계를 허무는 유튜브 채널 이제 위라클이라는 이제 채널에 이제 박위 씨가 이제 초대돼요. 그리고 김현정 씨와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그렇게 박위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울지 않게 하고 강인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나요? 라고 얘기할 때 박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위야,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단 한 번도 어머니는 그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서서 걷고 뛰어다닐 거야 라고. 그런 어머님의 강인한 믿음이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 아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고, 지금은 낙담되어 있고,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안고, 끝까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그 짐, 우리의 가슴에 품은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성결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예배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가슴바지와 어깨에 두 보석을 우리는 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입니다. 이게 아니죠. 네,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슴바지 안에 이제 주머니 같은 게 생깁니다. 그 주머니 안에 항상 우림과 둠림을 이제 넣어두고 다니라고 해요. 성경에선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한 2번 정도 이 우밈과 둠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가 이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안 좋게 쓰인 부분도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거의 이제 미친 사람이 다 될 때쯤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때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와요. 아마도 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how to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부, 여기도 시비를 가릴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부를 묻는데 사용되는 어떤 차돌 모양의 아름답고 빛난 보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림에는 우림이라는 뜻이 이제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이라는 거에는 완전, 진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림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림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해요. 그리고 둠밈은 제일 끝 글자 타우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 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밈과 둠림의 하나님이신 거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우림과 둠림에 또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이들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들,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직 이들은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불안, 자신의 걱정들을 투영해서 자신의 욕망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자신의 옷을 막 찢기도 하고 몸에 막 해를 가하기도 하면서 신을 막 협박하기도 하죠. 제발 내 뜻대로 해주세요.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우상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자 하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속죄제단 그 위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번제단에서도 이야기죠. 번제단에 거룩해 해라. 그 번제단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하겠다,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자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림과 둠림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계속해서 우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예복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29장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위임식의 장면들을 이제 2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29장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9장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기에 합당한 제사장 예복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그 제사장 임명식에 쓰이는 3번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는 속죄제,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번제,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과의 연합함과 교제를 의미하는 화목제였습니다.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29장에 나와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부어서 안수를 해요. 이제 1차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첫 번째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이 제물에다가 이 숫송아지 1마리 순양의 제물,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댄다는 건 우리의 죄를 이양시킨다, 정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물을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요. 그리고 수소의 피를 제단 뿔에 이제 손가락으로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리고 수소에서 나온 기름은 모두 떼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치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 똥은 진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들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이들 역시도 여전히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먼저 속죄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죄를 속하는 그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번제였어요. 번제. 두 순양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순양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는 각각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순양 전체를 통째로 살라바칩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온전히 다 살라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물이다 라고 해요. 번제를 드릴 때 이 태워지는 그 향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제사장의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죄사함, 깨끗함을 넘어서 내가 깨끗하게 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하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데려와서 이제 그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제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둘레에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와서 그것을 또 옷에 또 뿌려요. 옷에도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헌신하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귓볼,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귀는 듣는 것이고 손은 행동하는 것이고 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히 세워가요. 죄를 깨끗이 하고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와 화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함을, 그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남은 이래 동안 숫소를 계속 번제를 드려, 속죄 제물을 계속 하루 매일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됐어요. 이 모든 과정에는 보시다시피 수많은 희생과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제사장 역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성과 악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제사장들 또 예외 아니었죠.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계속되는 제사를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로 끝내신 분을 압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의 속죄제사 그리고 한 번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제사장적 삶, 우리의 부르심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역시도 그분의 피를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바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사순절 묵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묵상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늘 이제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필독서도 있어가지고 같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종종 너무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라는 것에 너무 초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종종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다른 사람 잘 도와야지, 이것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부터인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모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의밖에 되지 않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종종 묵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도 노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 PPL 아니고요. 네, 기도 노트, 우리는 이제 속죄 제사나 번제나 화목제를 매주 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목제사가 늘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어요. 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의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그 화목제, 그것이 모든 기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됐으니 이제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라 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린 매일매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헌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화목제물, 마지막 화목제물은 두 개로 나눠, 세 번째 화목제물 좀 길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요제를 드려요. 가슴과 넓적다리살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 바쳐요. 그리고 이걸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부분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와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화목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화해의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아론과 모세와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었던 그 식사가 그 화목을, 그 화해를, 그 친교를 나누는 식사의 자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물 역시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화해를 이루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과 또 다른 여러 제물 속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항상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우리도 알지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유일하게 자신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이 10분의 1씩 그 헌금을 내야 됐고, 그것들을 제사장 몫으로 떼고, 제사를 드릴 때도 일부를 또 제사장의 몫으로 떼서 제사장이 그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이것은 그냥 믿음을 그저 복받기 위한 기복주의 신앙과는 달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겨우 하루 먹어 하루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따로 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재산을 따로 모으고 또 귀한 제사를 쓰는데 제사장의 몫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일용할 양식일 거예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생계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2순위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결국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 안에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 그리고 저녁에 번제하는 일이었어요.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 번제는 이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낮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낮에 태우는 그 향인 낮 동안에 계속 그 성막 주변에 가득할 거예요. 밤에 드려진 그 제물은 밤새 동안 그 향기가 성막 주변에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저녁에만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 그 아름답고 놀라운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떡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될 거예요. 그 기초 안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제사장적 삶,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마지막 찬양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싱어팀들도 같이 오셔서 이 마지막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